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였던 아주 평범한 인사말 하나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또 더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두 단어, 은혜와 평화에 담긴 아주 깊고 놀라운 통찰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시대의 자화상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감정, 바로 끊이지 않는 불안과 불만족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게 꽤 괜찮은데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늘 불안해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이 꼭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신의 공로,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결국엔 기쁨이 아니라 왠지 모를 분노와 억울함에 빠지고 마는 모습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끝없는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내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은 항상 남과의 비교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더 가져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만 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소중한 선물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의 덫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고대의 한 인사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 은혜와 평화라는 인사말. 이게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개념, 바로 은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생각.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내거나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쉬면서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은혜라는 게 바로 이 숨결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평화의 차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죠. 하지만 그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힘으로 억지로 눌러놓은 외부적인 평화였어요. 반면에 팍스 크리스티아나는 앞서 말한 은혜의 결과로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 근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아주 심오하고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역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역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뭐죠? 완전한 실패, 끔찍한 수치, 심지어 신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절망의 상징이 가장 충만한 생명과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이지 놀라운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장 낮은 곳,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충만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믿음, 이 팽팽한 긴장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설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어려운 개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실제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말이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은혜라고 하면 뭔가 편안하고 좋은 상황을 떠올리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최고 수준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신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순도 높은 은혜를 경험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관점이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힘든 경험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은혜와 평화, 그리고 역설을 통과하는 이 여정은 마침내 영광이라고 불리는 삶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명성이나 부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은혜와 평화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궁극적인 상태,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예수의 운명 전체가 한 사람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경험이라고 설명해요. 구원의 시작인 오심에서부터 그의 가르침과 능력, 역설의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완성의 희망인 재림 약속까지. 이 거대한 서사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전체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요약해주죠. 영광은 외부에서 찾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예수의 운명과 내 삶이 깊이 하나가 되는 경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향해 살아갈 때 어떤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날까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현대인의 불안감이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성공, 부, 지위 같은 것들이 부차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끝없는 비교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놀이에 집중하는 것처럼 삶 자체를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한 요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되는데요.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이 은혜와 평화라는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남았습니다. 그 보물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